반갑습니다. 제가 얼굴이 조금 피곤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한인 목회자 목사님도 교육받는데 제가 이제 스텝으로 같이 봉사하느라고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오는데 다리가 막 지금 엄살 부리는 겁니다. 엄살과 투정을 부리는데 목사가 부리는 엄살과 투정을 잘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정이는 괜찮나요? 뭐 부침이 있어가지고 좀 Are you okay? 김성재 집사님 기도 들으면서 참 한편으로 감사하기도 하고 마음이 찡하기도 하고 우리 주님께서 들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솔직한 간구 우리 주님이 기도 받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찬양팀 성가대 오늘은 코멘트를 좀 하겠습니다. 저 그 스타일이 너무 좋아요. 이게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뒷부분을 올려줘야 되거든요. 조각금에서 제 스타일입니다. 이건 저 개인의 스타일이에요. 요즘에 이걸 줄여서 개취라고 해요. 개인의 취향이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권사님들 좀 무슨 그런 말을 하나 그러는데 요즘 젊은 세대가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의 개취입니다. 근데 이렇게 감정이 고조되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조로 바꿔서 올라가는 건 참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가대 찬양곡도 다 아는 거지만 그렇게 편곡을 해서 다 불러주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 받으실까요? 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자주 뵙게 되는데 그러니까 참 고맙고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자녀 세대가 아무래도 한국말에 아주 익숙하지는 않을 텐데 같이 예배 드린다는 게 참 기특합니다. 예. 영어가 더 편할 텐데도 같이 또 한국말로 예배 드리는 거 그게 쉽지 않을 텐데 그리고 또 여기 연세 드신 분들 권사님이나 장로님을 비롯해서 그분들한테는 제가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제가 사실은 쓰는 용어나 제 설교 스타일이 이렇게 전통적인 목사님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잘 모르시는 용어도 제가 많이 쓰거든요. 개취 뭐 이런 거 쓰고 그래서 꿋꿋하게 들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 이게 뭐냐면 세대가 다르고 환경이 달라도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가 돼서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같은 가족들이고 오래전부터 알아왔고 그런데 저처럼 이렇게 여러분을 방문하는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참 감사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크신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은 그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갑자기 부탁드려서 죄송한데 누가복음 12장을 좀 전체적으로 좀 보려고 지금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영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자막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계신 성경책 12장을 좀 펴서 같이 보면서 말씀의 뜻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 말씀을 오늘 읽었는데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화평, 평화, 이 땅에 너희에게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다. 분쟁케 하려고 왔다 하시는 충격적인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라고 알고 있고 크리스마스 때 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내가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 딱 갖고 보면은 오해하기 참 쉽습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제가 지난주에는 또 하나 되자고 말씀을 전했잖아요. 연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셨는데 여기서는 분쟁케 한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처럼 들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한 구절 가지고 이상한 일들을 많이 벌이기도 하고, 사실은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성경의 몇 구절들 뽑아가지고 자기들한테 맞는 것만 쓰는 게 사실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 구절을 잘 이해하려면 오해하지 않고 그 앞뒤도 읽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49절부터 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책 있으시면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르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하니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미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막상 큰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분쟁케하러 예수님 오셨다고 그랬는데 뒷부분을 보니까 벌써 분쟁하는 집안이 많은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시어미와 며느리 분쟁 안 하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분쟁 많이 하는데. 집안 식구끼리도 분쟁하고, 안 그래도 저기 예배 전에 잠깐 그런 코멘트를 이수연 선생님이랑 했는데, 한국의 유수한 기업이 그 기업 경영권을 가지고 막 분쟁 지금 하고 있거든요. 형제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이미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뭘 분쟁케 하시겠다는가, 딱히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불 얘기는 왜 나와서 이렇게 되나. 앞뒤를 봐도 잘 모를 때는 12장 전체를 읽어보셔야 됩니다. 12장 전체를. 그래서 사실은 한국에 신천지도 있고 여러 이단들이 있는데 이단들을 만났을 때 말달로는 잘 안 됩니다. 사실은 그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저는 근데 이단이라는 표현을 조롱하는 의미로 쓰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의 팩트로 쓰는 겁니다. 잘못 믿는 경우 그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신들이 외워야 될 구절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반박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도 사실은 이단들과 아니면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과 얘기를 하려면 성경 전체를 같이 읽어야 됩니다. 사실은. 가령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 믿는 사람과 논리적으로는 게임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러면 자신의 생각으로 믿고 있는 그런 분들이라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처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같이 몇 번이고 읽다 보면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무엇이 진리의 말씀인지, 왜 이단들이 자신들이 잘못됐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하자고 한번 해보십시오. 누가 이단이 와서 여호와의 증인이 와서 신천지가 와서 우리가 맞다 할 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읽어보자. 그렇게 읽어서 내가 당신이 말하는 거 그게 맞다고 생각되면 내가 당신처럼 하겠다 해서 같이 읽어야 됩니다. 한 번 읽고 안 되면 2번, 3번, 4번 하다 보면 변화가 됩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 제가 예전에 어떤 다큐멘터리 봤는데 몽골 지역으로 알고 있어요. 땅이 워낙 크고 사람들이 아주 띄엄띄엄 떨어져 살고 있는데 어느 한 지역에 정말 한 집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만 또 살고 있습니다. 다른 식구들도 없고 어떻게 된 일이지? 근데 놀랍게도 이거는 기독교 단체가 한 게 아니고 그냥 한국에 있는 그 공영방송에서 무슨 그 지역을 탐사하는 다큐멘터리 찍다 그 집안을 알게 돼서 이제 돈도 받고 그러면서 그 집을 관찰하는 촬영을 했는데 그 아버지와 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성경책을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그게 됐는지 이제 물어보니까 몇 년 전에 선교사가 지나가다가 성경책 요 조그만 거 하나 신약성경이랑 그냥 주고 복음 전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버지와 아들이 그 복음 성경책을 그냥 읽은 거예요. 읽으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면 교회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갈 교회도 근처에. 누가 목사님 가서 설교해 주는 것도 아닌데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읽다가 변화가 돼요. 그 사람들이 이 성경 가령 구약은 히브리어로 써있고 신약은 그리스어로 써있으니까 그런 거 공부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번역이 됐든 이 말씀 읽고 변화가 됩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읽어야 됩니다. 자, 여기 위에서부터 봤는데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12장 처음부터 쭉 보셔야 됩니다. 예.
쭉 읽으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 좀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 일을 오늘 여러분과 같이 좀 성경을 읽으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만 읽어도 안 되면 이제 누가복음을 다 읽으셔야 됩니다. 12장 하나만 다 읽어도 한 10분 넘게 걸릴 텐데, 그럼 여러분 이제 집에 오늘 못 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다 읽어야 되고 한 1시간 반, 2시간 걸리겠죠? 누가복음 다 읽어도 안 되면 이제 신약성경 다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루 꼬박 걸립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해봤거든요. 신약성경은 하루 잠 안 자고 읽으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신약성경만 읽어서도 안 되면 이제 구약성경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그러면 한 4박 5일 읽으셔야 됩니다. 한국에서는 한 3박 4일 동안 성경 읽기만 전문으로 하는 그 집회가 있어요. 그래서 잠 최소한 자고 한 4시간 자고 밥 빨리 먹고, 그럼 이제 강사들이 돌아가면서 몇 장씩 교대로 읽어갑니다. 그렇게 한번 3박 4일 동안 다 읽으실 수 있습니다. 저도 한번 그 청년부 이제 집회 때 같이 가서 다 했는데, 신약성경 그렇게 한번 읽어서 하룻밤 딱, 굉장히 힘들죠.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일단 뿌듯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평소에 잘 안 읽는 부분을 읽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담을 갖고 오늘 하시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12장만 읽겠습니다. 자, 12장을 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어떤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2절부터 바리새인의 위선을 조심해라 이렇게 하시면서 4절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4절 5절.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더니,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너무나 좋은 말씀이죠. 친구 너희에게 말하더니 몸을 죽이고 그 이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4절에서는 세상의 권력자나 영적인 어두운 권세들, 말하자면 악한 사탄이나 이런 권력,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너희를 죽일 수는 있지만, 그 다음에 5절에서 말씀하신 건 너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사람, 두려워할 대상은 너희를 그냥 죽일 뿐만 아니라 지옥불에 던져놓을 그런 권세 있는 분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세상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9절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8절에 내가 또 너희 친구들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Son of Man,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말하자면 이겁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따르면 나도 인정해주지만, 만약에 다른 사람들 두려워서 너희 죽일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 두려워서 나 부인하면 나도 부인할 거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좀 더 넘어갑니다. 이제 그게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의 지금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13절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하고 나옵니다. 우리 유산 상속 받아서 지금 형이랑 분쟁을 하고 있는데 이거 좀 제대로 나눠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그때 하시는 말씀이 부자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부자가 농사 잘 지어서 농사가 잘 돼서 점점 창고에 쌓일 게 많아지고 돈이 늘어가고 하니까 더 그냥 창고 크게 짓고 잘 살아야겠다 하고서 이제 배를 주시면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말하십니다. 너 그거 다 지어놓고 돈 말하면 은행에 뱅크에다가 어카운트에 그냥 몇만 달러, 몇십만 달러 다 쌓아놓으면 뭐하냐? 너 오늘 밤 내가 부르면 어떻게 할 거냐? 비유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그거 소유한 거, 물질, 돈, 세상에서 그게 필요하다고 그것만 구하다가 정작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이 불러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2절에 제자들에게 또 계속 말씀하십니다. 자, 돈 아무리 쌓여 있어도 하나님이 부르면 그만이니까 뭘 먹을지 뭐 입을지 그런 거 걱정하지 말아라. 그거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다 하시면서 31절에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하자면
예수님과의 관계를 갖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을 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 물질과 돈과 가지고 있는 재산 다 쌓아놓아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그 부자처럼, 어리석은 부자처럼 하나님을 불러가 버리면 어떡할 거냐? 이게 점점 어떤 의미가 드러나는지 아시겠죠? 이게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지금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좀 더 배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믿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을 대상으로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태오,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같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다 다른 관점에서 전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징적인 게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잘 나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데 일컬을까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할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에 심지어 천국이라는 표현도 하늘나라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말로 한 그대로. Kingdom of Heaven 그렇게 말을 하지 Kingdom of God 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의 특징입니다. 요한복음은 그 주로 유대인들이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 대상으로 되어 있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더 접근하기 위해서 지금 기록된 말씀입니다. 특히 누가복음이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자체는 예수님을 유대인이 아닌 그런 사람들을 전도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지금 쓰여진 거라 이 배경은 제가 지난주에 전했던 그 요한복음의 배경과 다릅니다. 요한복음에서 하나가 되라고 했던 건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고, 지금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안 믿는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도 이해할 수 있게 하려고 지금 이런 비유를 다 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 문제, 돈 문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거는 세계 공통의 관심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 이방인들도 돈 의지하고 자기네 나라 다스리는 왕이나 그런 사람 두려워하기 이전에 먼저 진정한 이 세상의 왕과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지금 이 누가복음은 계속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12장이 그런 관점에서 지금 쓰여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벌써 34절까지 다 읽은 겁니다. 이해를 했습니다. 자, 35절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또 다른 내용으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지금까지 성경에는 이렇게 몇 절 지나가면 하나의 의미 단위로 이렇게 동그라미 나눠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좀 도움이 되라고 그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실은 그런 동그라미나 절수나 장수는 원래 원래 기록된 데는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이제 한 1000년 전쯤에 성경이 이거는 이제 처음 창세기 생각해 보십시오. 50장인데 이렇게 방대한 내용인데 장수도 없고 절수도 없으니까 읽다가 어디부터 읽었는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 원래 성경은 처음에 이런 책이 아니었고 두루마리였습니다. 두루마리로 했으니까 이거 다 펴서 읽는데 찾아보려면 힘드니까 점점 이제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이거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우리가 성경 읽을까 해서 장수를 먼저 다 붙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한 학자가 또 절수를 막 붙인 겁니다. 사실은 성경에는 원래 장절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인용할 때 몇 장 말씀 안 하신 겁니다. 그냥 다윗이 이르기를,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다윗의 시편 다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는지. 자, 그런 배경도 또 있습니다. 예.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그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데 35절부터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해주십니다. 어떤 집 주인이 있는데 그 종들이 있는데 종들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뭘 시킬지 언제 시킬지 모르니까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예를 들어주시면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내가 올 것이다 하고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예비하라는 게 지금 핵심입니다. 종들처럼, 주인이 섬기는 종들처럼
내가 언제 올지 모르니 예비해라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41절에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이 지금까지 하신 말씀이 이런 비유가 우리한테만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다 하시는 겁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스노로 금방 대답을 안 해주셔요. 그게 이제 원래 유대인 랍비들이 전통적으로 가르치는 티칭 스타일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 랍비거든요. 그래서 그 방식으로 지금 가르치시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대답을 하시면서 두 가지 형태를 얘기해 줍니다. 많이 맡은 원래부터 많이 맡아서 잘 주인의 뜻을 아는 종도 있고, 잘 모르는 종도 있다. 근데 중요한 건 둘 다 때가 됐을 때 제대로 예비하고 준비해서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느냐다. 많이 알고 있고 많이 맡아서 맡아 있다가 주인이 시킬 때 못하면 더 많이 혼나고, 조금 맡았다가 주인이 시킬 때 못하면 조금 혼나는 거다. 말하자면 유대인, 율법을 가지고 있고 구약을 아는 유대인은 많이 맡아서 많이 갖고 있는 종이거든요. 너희들 유대인들은 그만큼 책임이 큰 거고, 이방인들은 잘 모르니까 그만큼 유대인보다는 덜한 책임이 있는 거다. 어떻든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많이 맡았든 조금 맡았든 상관없이 중요한 건 이 4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하는 거다. 주인이 시킬 때 예비하고 준비해서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고 그 주인을 영접하는 거다 하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서 49절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성경에서 불은 크게 세 가지로 사용이 됩니다. 이건 이제 정말 성경을 다 읽어야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자주 읽으셔야 되고, 성경 지식이 많을수록 이 이단에 넘어가지 않고 세상의 헛된 철학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있습니다. 하나는 지옥불, 심판의 불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옥불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셨습니다. 제가 미국 와서 놀랐던 게, 신학교에 제가 있었을 때 지옥과 천국을 안 믿는 교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구약성경에는 지옥 얘기가 없는데, 그거는 나는 구약성경에 있는 거 중시한다. 그래서 안 믿는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지옥불에 대해서. 아니, 그렇게 예수님이 기독교의 중요한 그 인물이라고 하면서 왜 또 그걸 구약만 또 받아들인지 모르겠는데, 구약에 지옥 얘기 없어요, 사실. 약간 다른 표현을 했지만. 근데 예수님이, 바울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예수님이 지옥 얘기 많이 하셨어요. 지옥불. 그거에서 심판의 불. 그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불은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을 불로 묘사해서, 그래서 오순절 때 불같이 임하는 성령. 두 번째가 그 성령의 불이고, 세 번째가 연단의 불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단의 불.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련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지 구분하기 위해서 세 가지 불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제가 볼 때는 두 번째 성령의 불과 연단의 불, 이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지옥불을 예수님이 불태워 불을 이 땅에 그거는 이제 지옥에서의 일이고, 지옥에 불이 있는 건 너무 잔인한 일이니까, 예수님이 그 지옥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하기엔 좀 이제 문맥이 잘 안 맞고, 성령의 불은 사실은 좀 더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순절까지. 그러시면 이제 그 의미가 여기는 제가 볼 때 함축되어 있다고 보고, 연단의 불의 의미가 지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나왔었지만, 몸을 주는 그런 세상의 권력자들, 악한 영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연단이 있다는 걸 전제로 지금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불과 연단의 불 두 가지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런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한글 번역이 저는 약간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원래 보면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불이 이미 붙어 있었으면 하고 내가 정말 바란다. 이런 뜻입니다. 그 불이 내가 땅에 던지러 왔는데 아직 이제 붙지 않은 겁니다. 이미 그 불이 붙었으면 하고 내가 정말로 얼마나 원하는지 모른다. 하고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그
그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겁니다. 여태까지 쭉 설명을 통해서 예수님 세상의 물질이나 돈이나 재산이나 다른 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내가 이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 내가 빨리 보고 싶다 하는 간절한 조바심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50절에 이 말씀하시는 나는 받은 세례가 있으니 그 이르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 세례 받으셨다는 걸 성경 앞에 누가복음 앞에 읽으시면 다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다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세례관이 세례 받으셨어요. 이 세례는 그럼 그런 세례가 아니죠.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그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세례라고 지금 표현하시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온 백성을 구원할 일을 내가 할 건데 그 일이 좀 빨리 돼서 나를 믿는 자가 누군지 나를 영접할 자가 누군지를 내가 빨리 보고 싶다. 정말 내가 답답하다. 빨리 보고 싶다 하는 지금 그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게 내가 세상에 평화, 화평을 주려고 오는 게 아니라 분쟁케 하려 왔다. 분쟁케 하려 왔다. 여기서 분쟁은 사실은 분쟁하면 싸우는 의미가 어간이 우리말로는 강합니다. 분쟁이라기보다 갈라짐, 분열입니다. 사실 갈라짐, 나누러 왔다는 겁니다. 영어로는 디비전입니다. 예, 원래 이 신약 성경 원어에서도 나눈다, 철저하게 나눈다는 뜻입니다. 누가 예수님이 하시는 표현이 궁극적입니다. 누가 나를 믿는지, 누가 내 편인지, 누가 나를 믿는 그런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누가 나를 정말 잘 믿는 알고 신자인지, 가라지인지, 누가 나를 믿는 의인인지, 의로운 자인지, 안 믿는 불의한 자인지를 내가 이제 정확하게 나눌 것이다. 그런 구분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게 지금 이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한 집안에 5 식구가 있으면 3대2로 갈라진다 이겁니다. 3명이 믿든 2명이 믿든 아무튼 한 집안에서 어떤 사람은 믿을 거고 어떤 사람은 안 믿을 것이다. 그런 일이 벌어진다. 아비와 아들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그 분쟁한다는 게 싸운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영적으로 나뉘게 된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갖고 어디 가서 싸우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고 분쟁케 하러 왔다 그래서 가가지고 싸우시고 지금은 이제 괜히 부모님한테 시비 걸고 이 성경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싸울 겁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영적인 구분을 말하는 거지 육적으로 사회적인 관계에서 싸우라는 거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게 지금 이방인들에게 하시는 설교거든요. 예. 나를 믿는 자. 이방인들에게 지금 예수님을 믿을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나를 받아들일 거냐 예비하고 있다가 준비하고 있다가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함으로 그 복음이 증거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날 때 나를 받아들이고 믿을 거냐 아니냐 그걸 지금 촉구하시는 겁니다. 한국에서 예전에 신앙생활 하신 분 다 아십니다. 한국에 기독교 처음 들어왔을 때 이런 일이 정말 벌어졌습니다. 아니 아무리 기독교인이 없었잖아요. 한국에 한 130년 전에 복음 왔을 때 그 중에 몇 명이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집안에서 한 사람 믿고 2사람 믿고 구분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핍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분쟁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이건 영적인 분쟁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많이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의 개신교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천주교가 먼저 전례가 됐죠. 그런데 그 당시에 조선이 쇄국 정책을 하고 다른 나라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하면서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김대건 신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습니다. 구분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핍박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개신교 선교사가 와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점점 이 복음이 증거되면서 많은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 일제시대가 되면서 대표적으로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처럼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제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일본의 천황을 섬기는 신자 참배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로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영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처럼 신사 참배에 반대하고 감옥에도 끌려가고 고문도 당하고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구분되는 일이 점점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저희 집안에도 저희 아버지가 처음 믿으셨습니다. 원래 전통적으로 불교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믿고, 저는 뭐 어릴 때니까 잘 몰랐는데, 그리고 어떤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주시니까 모르지만 분명히 어려움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 영적으로 구분이 되기 시작하면 육적으로도 힘들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세상의 어떤 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몸과 영혼도 같이 멸망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런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님을 믿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그런 구분을 통해서 저희 가정이 이제는 거의 모든 가족 친척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예수님 믿음으로써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 가정에서 50년 전, 100년 전에 처음 믿기 시작했고 구분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분되기 시작했고, 그 구분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확산돼 갔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십니다. 이제는 미국이나 한국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더 이상 핍박받는 일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집안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지만 사회적으로 뭐 신사 참배한다고 핍박당하는 일도 없고 조선시대처럼 그런 일도 없고, 특히 미국에서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할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구분되는 일은 여전히 주님께서 하십니다. 알곡이냐 가라지냐, 알곡이냐 가라지냐. 예수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말씀하실 때는 교회 안을 두고 사실은 말씀하십니다. 교회 밖에서야 원래 안 믿으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나눌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정말 믿느냐, 아니면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닌 사람이냐, 이 구분이, 이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 차이는 주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려고 하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그것이 앞에 나왔던 종들의 예입니다.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준비하고 있다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하느냐, 예배하고 있느냐,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느냐, 그런 사람과 아는 건 있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활동도 잘하지만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냐 하는 알곡과 가라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연히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준비하고 알곡이 되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건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그 믿음을 꾸준히 이어나가는 일은 우리의 많은 노력을 요구합니다. 쉽지 않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김성재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하루하루 살다 보면 때로는 전쟁과 같은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정말 육신이 피곤하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피곤하기도 하고, 비즈니스 하면서 부딪히는 관계에서 사람들과 만나는 데서 오는 그 힘든 스트레스도 많이 있고, 자식 키우는 것도 스트레스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지만 스트레스입니다. 맨날 집안에서 그냥 모여서 아웅다웅하는 것도 스트레스입니다. 뭐 부모
부모들만 그러겠습니까? 자식들의 입장에서도 그 부모의 잔소리를 맨날 듣는다는 거 얼마나 스트레스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알곡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모습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주님이 두 가지 기준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는 올바로 믿느냐, 말씀대로 올바로 믿느냐. 또 하나는 믿음대로 올바로 행하느냐.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야 알곡입니다. 믿는 거는 잘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행함이 따라주지 않으면 알곡이 될 수 없습니다. 좋은 일은 많이 하는데 잘못 믿고 있으면 이 또한 알곡이 아닙니다. 바로 잘 믿고 바로 행해야 합니다.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것. 이것이 알곡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구분을 하시는 겁니다. 구분을 하시는 겁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동영상에도 제가 볼 때는 교회 안에서 올바로 믿는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될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분 있습니다. PCUS의 장로교 목사님인데, PCUS에서 제가 이게 2년 전인지 그 교단 전체적으로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애를 인정하면 결혼을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에서 동성애 결혼도 허용하고 동성애 목회자도 세우고 하는 거를 다 허용한다는 겁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성공회에서 제일 먼저 시작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성공회에서 제일 발빠르게 하고 그렇게 가는데, 그래서 이 목사님 한인교회 목사님이니까 교인들과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다. 상의하고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그 지방의 노회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서도 어떤 논의가 됐냐면, 그러면 우리가 이 교단에 있을 것이냐, 교단을 나갈 것이냐. 근데 이제 동성애를 다 반대할 수는 있지만 교단을 옮기는 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이제 의견이 갈라졌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냥 교단에, 그렇지만 교단에 남자 하는 쪽이 좀 많았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자신의 신앙 양심상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사임하기로 결정을 했고, 교단에 남기를 원하지 않는 교인들과 함께 이제 그 교회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예에 그렇게 알려주고 나와서 그 교인들과 함께 떨어진 곳에서 이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단에서 은퇴하고 나온 거기 때문에, 사직하고 나온 거기 때문에 교단에 그동안 이렇게 적립해놓은 은퇴 금을 받을 금액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 목사님한테. 그걸 받으면 그 규정에, 장로교의 규정에 의하면 본래 있던 교회에서 100마일 밖에 나가서 이제 사역을 해야 됩니다. 100마일 안에서는 사역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100마일 밖에 나가서 사역을 하면 은퇴 자금을 받아서 나갈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사역을 하면 은퇴금 못 준다. 몇만 달러 되는 돈을. 그 목사님이 돈 포기했습니다. 내가 돈 받자고, 내가 신앙 양심 때문에 나왔는데 그렇게 있을 수는 없다. 그리고 내가 교단의 규정이니까 난 그걸 지키겠다. 그렇게 해서 포기하고, 그래서 재산과 관계된 모든 걸 사실 포기하고, 건물이랑은 다 교단의 소유이기 때문에 장로교 같은 경우는 거기에 두고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거를 같이 하는 교인들과만 따로 조그만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는 건, 그 교회에 남아있는 분들이 가짜라고 말하는 게 제가 아닙니다. 그게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 교단에. 그거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목사님처럼 자기가 볼 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옳은 거다 해서 하는 분이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기의 재산, 가진 것, 손해보면서 나는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게 나는 이게 옳다고 믿기 때문에 이대로 하겠다. 아마 앞으로 점점 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고 구분해 나가실 겁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세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이냐, 어떤 예수님으로 믿을 것이냐,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분하실 겁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이거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분입니다. 이런 역사가 앞으로 더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바른 믿음과 바른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른 믿음을 위해서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 때나 오늘이나 예수님 믿는 거 너무 좋은데 참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 믿고 모든 게 다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내가 원하는 거 다 가질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좋은 일보다는 불같은 연단, 시련, 테스트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가 손해보며 믿는 것 같은 느낌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배웁니다. 주님, 겉은 그럴듯하지만 속이 빈 쭉정이 가라지가 아니라 겉모습은 그렇게 볼 거 없어도 어떻게든 말씀대로 믿고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런 알곡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